세상을 위한 배려와 공동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미디어 예배로 드립니다. 비록 미디어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공적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전염병의 창궐 속에서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깊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시며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이가 나를 불러 내 수종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황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의 영광을 올리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확진자들의 숫자를 보며 불안해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희동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께 사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큰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 서강의 교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오늘 예배는 미디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강의 교우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습니다만 이 시간 우리 영과 마음만은 한 곳에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곳에 모인다면 그곳에 반드시 주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 서강의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만나도 감염되지 않을 육체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이겨낼 영적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서강의 고령의 교우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환자와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을 위해 힘쓰는 모든 방역 당국과 공무원들과도 함께해 주셔서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교회의 힘은 모이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서강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공동체로 자라길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 자체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심지어 헌금 때문에 모임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를 위하여 모여야 될 것인지 자체를 고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면서도 사회의 안녕과 공적 소명에 기여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을 찾게 하시고 혹여 이번 일로 서로 다투거나 분열하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100일주년 3.1절입니다. 민족 해방을 위해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기를 자처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한국 교회도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특정 정파나 이념의 도구로 사용되어 갈등의 씨앗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의 교회와 교파만 아는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여 민족의 화합에 기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한 3.1운동 101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는 지금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미디어 예배로 대신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를 계기로 주일에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에 대해 또
교회에서는 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자랑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일반 역사에서는 그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물어왔습니다. 사실 그게 저로서도 속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그 역사는 물론이고 교회가 행한 귀한 일조차도 일반 역사에서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역사에 기술하지 않고 있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역사에서 교회의 역할을 언급한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아마도 3.1운동일 것입니다. 3.1운동은 기독교가 주도한 민족운동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는 민족운동인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인사들이었습니다. 3.1운동 통틀어 가장 대표적인 만세 시위 사건이라 일컬어지는 제암리 사건과 사천 만세 시위 사건은 모두 교회가 주동이 되고 교인들이 주도한 만세 시위 운동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참여한 그 근거는 통계 자료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세 시위 사건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22.5%였습니다. 잡힌 사람들 중에 2~3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30만 명 남짓했습니다. 전 국민의 1.6% 정도에 불과한 인구인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22.6%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이 3.1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민족 독립을 위해 만세 시위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귀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의 가슴에 소망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독립될 수 있다는 소망,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을 당시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일제의 압제에 허덕이며 무력감과 절망감에 짓눌려 있던 민족에게 그때 믿음의 선조들은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 기간 내내 한국 기독교를 일제는 가장 불온하게 여겼습니다. 통치 초기에 소위 백오인 사건을 날조해서 기독교를 탄압했는가 하면 이후로 총독부는 매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요주의 대상으로 삼고 감시를 해왔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제는 기독교를 왜 두려워했을까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소망, 일제는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아무리 위협을 가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윽박지르고 아무리 박해를 해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없앨 수가 없었고
소망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망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일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일본 기독교단 소속으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찬송가를 가위질하기 시작합니다. 천국과 소망에 관련된 구절이나 가사, 곡조들 성경과 찬송에서 다 지우거나 생략하거나 제거해 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일본이 원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민족이 체념하고 자포자기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식민지로 영구히 남는 것, 그들이 바랬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눈의 가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교회야말로 눈의 가시였던 겁니다. 그들이 품은 소망, 그들 안에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으로 민족을 자각시키고 일깨우고 민족의 가슴에 희망을 불을 지르고 있는 그 기독교가, 그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했던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셨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그것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소망, 그 소망이 이 민족이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교회를 통해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19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중단했습니다. 주중에 교회 문도 잠가두고 있습니다. 사태가 나아지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진원지가 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깥 외출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거리는 한산합니다. 도로도 한적합니다. 음식점들에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어졌습니다. 가게들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는 있지만 주인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다녀간 곳들 예외 없이 폐쇄 조치를 당합니다. 방송에서는 상황판이 등장해서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의심 환자 몇 명, 퇴원 몇 명, 그 숫자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판의 숫자는 갈수록 전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감염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불안과 공포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도 불안하고 우리도 근심되고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만 할 수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 전서는 어려운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못해서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던 당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권면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사실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재난과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에게는 깊게 있었습니다. 언제 불행한 일이 닥칠지, 언제 재난이 닥칠지, 그래서 재산이며 가족이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앗아가 버릴지 몰라 저들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재난과 불행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신들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은 왜 노여워했을까?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당시의 보편적인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난과 불행을 초래했다고 여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신들의 신들이 노해서 자신들에게 재앙과 불행을 줄까 그게 두려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재난, 불행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재난과 불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재난과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대신 선을 행하라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열심으로 선한 행실을 살라는 겁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선행을 베풀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것, 게다가 어떤 경우에서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을 품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선하게 살고 선한 양심을 품고 착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불안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 그 소망을 이 민족에게 보여주시기를,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 같이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대신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선행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확진자들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격리 중에 있는 사람을 대놓고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임도 예배도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기침만 해도 모두 날카로운 시선을 보냅니다. 그런 판국인이 확진자들을 향해 끄림직하게 여기는 것은 예사입니다. 특별히 대부분 신천지 소속 확진자들을 사람들은 바이러스처럼 봅니다. 저들이 비록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혹은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을 품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종종 외식을 합니다. 교회 우두커니 나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점심때면 주변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그 음식점들 가운데 손님이 없는 음식점, 손님이 너무 없어서 주인이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 음식점, 왠지 그 음식점들이 안쓰러워 그 음식점에 들어가곤 합니다. 기왕이면 지금 이런 시절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맛집을 찾아다니지 말고 손님이 없어서 테이블마다 회항한 가게들, 그 음식점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식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 가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게 주인들이 찾아오는 손님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야말로 지금 누구보다도 염려와 두려움이 크십니다. 며칠 전 한 기사에서 확진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폐쇄되어진 종로에 있는 한 노인 복지회관, 폐쇄되었다고 알림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어르신들 여럿이 그 주변에 앉아 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외로움 때문에 그곳에 나와
계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말합니다. 두려움보다 더 힘든 게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기사에서는 적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분이 계시다면 전화로도 안부를 여쭐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계실 어르신들에게 이거 곧 지나가겠죠 라고 안심시켜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겁니다. 요즘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미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더더욱 거리에 침묵이 깊게 내려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들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가 우리 얼굴 대부분을 가리지만 미소 띤 눈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기사에게, 거리에서 만나는 청소부에게, 혹은 건물의 관리인들에게, 가게의 종업원들에게,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건네서 정말 이 사회에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감사와 미소가 번져나가도록 하는 것,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이것뿐만은 아닐 겁니다. 찾아보면 더 많습니다. 더 열심히 찾고 더 많이, 더 열심으로 선행을 행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자신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은 온통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은 말끝마다 불평과 비관이 쏟아져 나오는데 감사와 고맙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행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미소를 짓고 다니십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은요, 실은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 속에 그 소망, 도대체 어떤 소망이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출처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실 예수님 때문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대답을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에게 3.1 운동의 참여를 통해 소망을 심어주었던 우리의 민족 믿음의 선조들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잠겨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3.1운동 101번째를 기념하는 주일, 이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절망과 자포자기 가운데 있던 민족의 가슴에 소망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사회에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된 저희들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세상에 전하여 주는 희망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긍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먼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비록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경건한 생활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실황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이후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녹화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미디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그리고 구역 예배는 중단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의 대치를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또 이들을 치료하느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을 두려움 속에 지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와 조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